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오늘도 그 과정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출발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 인구는 20만 명의 대도시로서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바울을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지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갑자기 베레아까지 찾아왔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베레아의 신자들이 바울을 급히 베레아의 항구로 빼돌려서 지금 막 출항하려는 배에 바울을 태웠습니다. 배를 타고 보니 그 배는 아테네로 가는 배였습니다. 아테네는 마게도냐 땅이 아니라 아가야 땅이었지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환상대로 마게도냐의 베레아에서 복음 증언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교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엉겁결에 배를 타고 보니 그 배는 아가야 땅의 아테네로 가는 배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전혀 계획에도 없던 아가야 땅 아테네까지 전도자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지요. 아테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테나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아테네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신전들과 3만 개의 신상들이 온 도시를 가득 메우었습니다. 또한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남신인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면 아테네 여신을 위한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올려다 보입니다. 바울은 옛날 고대 귀족들의 회의 장소로 쓰였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다른 도시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실망할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은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첫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 아닌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아테네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를 통해 당시의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90km 떨어진 고린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의 소스데네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되돌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거나 아니면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로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를 만났고 이로 인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까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써보낸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의 심령까지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짐작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의 행정 수도인 고린도에는 서쪽으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에서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면 로마로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인구 75만 명에 이르는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에는
매일 로마와 고린도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과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드나들었지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의 심정 속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결국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로마라고 선언한 동기가 고린도에서 싹트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고린도를 찾아올 바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 예배시켜 두고 계셨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으며, 이 부부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바울은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는 바울은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었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로마로 향한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의 나에 대한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실까요?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간 바울의 삶처럼 오늘 제가 하는 일과 가는 길이 주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